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허물들을 십자가 보혈로 다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희가 주님과 연합한 믿음 생활을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 말고 신약의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과 연합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갖길 그렇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성경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을 또한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이사야 4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 저 뒤에 안 켜져 있는구나.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고 또한 그분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격적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6절로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여러 종류의 나무의 열매를 이제 두시고 그걸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마귀가 부추기는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위치인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오르려고 바로 그만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기 선악과를 먹으면 판단력이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식까지 지금 뭐예요? 마귀가 부추겨가지고 탐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그의 삶 터전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죠. 예. 영생하도록 하는 아까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동산의 한 구석에 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뒀어요? 동산 중앙에 두어서 동산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이를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첫 인간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는 대신에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택함으로 영생 대신에 그 말씀대로 고통과 죽음의 길을 택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온갖 세상 즐거움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말씀과 같이 아까 명령하신 말씀과 같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설령 죄를 하나도 안 졌다 할지라도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직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최초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를 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인간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란 뜻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가 가득하여 인간은 그것을 마음대로 따먹고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실로 에덴 동산은 근심과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위 파라다이스죠. 낙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형국과 인고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속의 약속대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리스도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친히 다스릴 나라를 친히 준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숨겨두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게 하심으로 범죄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본 즉 사는 것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에 높이 들려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참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나아감으로 그가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뜻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내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친척의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은혜죠. 선물이죠. 할렐루야. 영생을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시작. 그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안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떻게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있을 때 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다른 길로, 멸망길로 가는지 몰라요. 그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로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기회가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네. 생명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망 길을 택하겠습니까? 복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화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생명길, 그죠? 복의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 만물을 보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그 만물의 그 세밀함을 보세요. 정교함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물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핑계를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핑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누가 전달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지 않아도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어떤 유익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자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영적이고 내적인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물질적인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필요 적절하게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 안에 와 계시는가, 이걸 점검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들은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자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거 다 그냥 더해 주겠다 이거. 뭐만 너희들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번
로마서 6장 33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등한히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없어요? 로마서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일 텐데요. 자 보세요. 32절 보세요. 자 시작. 여기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리를 나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흰 옷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뭐라고 해요? 이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무엇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인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5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자 시작.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48절부터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9절. 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의로 예수님의 그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명함에 어떻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명령의 영생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영생이에요. 이게 말씀 자체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답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게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왕국의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은혜 받은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키워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들의 심령 속에 뭐와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령 속에 뭐와 뭐를 두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끌어가세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새 언약에서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보세요. 시작.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두고? 우리 심령에 두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점점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어떻게 순종을 하면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신앙생활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들림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믿고 있으면 나 천국 간다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날에 거듭난 우리를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본문 1절을 보세요. 이 본문 1절 5절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핵심이 다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뭐 보세요. 1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우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하려고 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네 가지, 다시 말해서 권면을 할 때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나 또는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할 때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면은 서로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긍휼과 자비를 서로 베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한 자를 돕고 그야말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돼요? 돌봐주고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흠이 있으면 그 흠을 소위 말해서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덮어주고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일치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뭐예요? 이 왕국을 위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왕국을 위해서,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누추하고 추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자기는 그렇지 않으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심지어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주의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죠? 긍휼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뭐 이런 내가 많이 가졌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죠 바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은요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허물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다른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거죠 바로. 겸손과 뭐예요? 겸손과 뭐예요? 에? 사랑을 하는 얘기죠. 지금 서로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니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모든 일을 자기 아래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바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거에 뭐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면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가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 뜻을 버려야죠. 내 감정, 내 혈기 다 버려야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죠. 여기 겸손.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인데 이게 진짜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자리를 내가 있던 자리를 나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는 게 바로 겸손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싫어하니까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막 핏대를 올리고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대신 누구예요?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게 자기가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나가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그럴 때 일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4절. 다시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거죠 바로. 내가 빠져있으면 나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어떻게 돼요? 챙기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도와주게 되고 그렇죠? 그냥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럴 때 이제 5절 보세요. 5절 시작.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뭐 여러 그 서신도 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나는 정말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보세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를 보낸가 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이게 뭐냐면 이거.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야? 전부 다 뭐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야? 두려워하지.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흉악한 자가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야? 음행하지. 내가 죽으면 음행할 수도 없어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마귀가 같이 하니까 음행이 나오고 흉악한 거 나오고 살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우리가 예수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건 전혀 성경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자들은 못 간다. 여기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게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이것도 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뭐예요? 나잖아, 나.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았으니까 탐욕과 탐심이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나라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이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뭐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연합,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믿음이 뭐 어떤 거냐? 첫째는요, 주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을, 조금 아까도 그랬죠.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을 본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맺으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일부러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 그러면 사람인데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늘 교통해야 돼요. 우리 호흡을 순간순간 계속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다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아까 그랬죠. 예수는 생명이라고 했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담력을 갖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올 때에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슬픔과 죽음이 다시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면 바로 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고 다시 오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이 주는 환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로 하여금 영원 지복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과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받아 되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깨닫고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